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세무서 직원이 어떤 목사님 집에 불쑥 찾아왔답니다. 대개 재산을 조사하여 탈세 여부를 알아보려고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대뜸 목사님이 저는 숨겨놓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자 세무 공무원이 숨겨둔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저의 재산 목록 1호는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의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러자 세무서 직원이 그런 거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를 돕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지요. 솔로몬 왕이 말했듯이 귀한 아내는 진주보다 더 가치가 큽니다. 세무 공무원이 실망해갖고 그럼 뭐 다른 건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건강하고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죠. 커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것 말고는 또 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건 없어요? 네, 그것이 저의 전 재산입니다. 이 직원은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장부를 덮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댁은 정말 부유한 분이시네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충만한 복을 담고 있는 보석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그분을 진실하게 믿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거기다가 자꾸 이것저것 더 하려고 믿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한 믿음의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작은 능력으로 주를 믿고 섬긴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도 그랬죠. 근데 그들을 향한 칭찬의 핵심이 뭐냐? 그들을 향한 칭찬이 2절에 나오는데 먼저 8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넘으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그들의 칭찬은 먼저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시대에 처한 상황은 아주 비슷해요. 다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다른 교회들처럼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초점이 뭐냐? 너희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와 타협 없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숫자도 적고 교회 내에 유력한 사람도 없고 재력가도 없고,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받을 곳이 없는 교회인데 그런데도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에는 정량평가라는 것과 정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정량평가는 양만 보고, 이거 수치적인 것만 보고 외적인 것 기준만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평가는 그 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는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인성, 봉사, 창의성을 보고, 또는 더 나아가서 그의 가정 형편을 보고 혹시 차상위 계층인지 한부모 가정은 아닌지 농촌 지역에 사는 것은 아닌지 이런 등등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수평적으로 양이나 수치를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정량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아주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주님의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는 것이고 정성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정읍 부안 부근에 있는 신태인읍의 그 시찰산의 14개 농촌교회들 연합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신태인읍에는 과거에는 3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5천 명이 남아 있어요. 한때 번성했던 읍이었기에 교회들마다 보면은 야트막한 동산에 아주 예배당 건물이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보면 교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를 안내해 주신 한 목사님의 교회는 교인이 2분인데 한 분은 102세시고 또 한 분도 고령자인데 몸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언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다른 교회들도 참 교회는 아름다워요, 이뻐요, 마당도 아름답고, 그런데 교인 5명, 10명, 20명이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 100년 된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교인이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100명 이하의 교회. 평균 연령은 7, 80대이셨어요. 아, 농촌교회 현실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방식으로 정성평가를 한번 해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광교의 주민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거 수치에 비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5천 명 지역에 100명은 10만 명 지역에 2천 명 교회인 것이에요. 50명은 1000명 교회인 거죠. 20명은 400명 교회인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갔어요. 가장 젊은 분들이 나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다 60대, 70대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음식을 물론 도시 지역처럼 세련되게 하지 못하시겠죠. 맛은 아주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렇게 막 된장국을 가지고 오시다가 또 제 양복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 냄새가 나갖고 오자마자 지금 제가 이 양복이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다 세탁을 하고 다시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섬김의 가치는 주님 앞에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작아요. 그런데 그의 작은 능력에 비교해서 정성평가를 해보니 그가 정말 큰 헌신이더라. 이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열악한 환경, 또 뭐 경제적 궁핍, 또는 뭐 선교지의 핍박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속에서 주를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주님의 축복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은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아주 신실한 사람을 국고 관리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이 신실한 엘리야김을 이 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그런 자로, 그래서 전권을 준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문, 이게 다시 말하면 천국문을 열고 닫는 실권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진실해요.
그러니까 뭐 꽁수로 뭐 열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주님이 열린 문을, 이 진실하신 주님이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진실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합격이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약할 때,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그 믿음에는 무엇인가가 섞이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묵묵히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섬기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인 것이고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임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먼저 사탄의 회당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네, 앞에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로마에서 지금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 유대교의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당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고 또 거짓말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비방이 더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문을 닫고 쫓아내버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여기에 이제 이들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내가 지금 그들을 하나님 백성, 내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문을 닫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 백성의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너 구원받는다, 백성이다 이런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자, 9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주를 알게 하리라. 네, 그들을 핍박하던 이 유대인들 중에 몇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을 몇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런 의미가 아닌데 오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추측을 한 거겠죠. 여러분, 이 9절 하반절을 원문에 맞게 번역한 것이 더 가까운 것이 새 번역이라고 여겨지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네, 대부분의 번역이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뭐 다 오지 않고 뭐 그들 중에 몇몇이만 올 거라는 그런 어떤 추측이 담겨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지금 다윗의 열쇠 열린 문 이것도 이사야서 22장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린다고 하는 개념도 이사야서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사야 60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네, 이와 같이 무릎 꿇고 와서 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근데 이사야서에서 돌아와서 무릎 꿇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누구에게 무릎 꿇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반대로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특권은 유대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약속은 그 예수님을 믿고 참 이스라엘이 된 신약교회가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실로 믿는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모든 약속과 모든 축복, 모든 보물들을 우리가 다 이어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무릎 꿇고 돌아와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진짜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만 주관적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야,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는 자기가 쥐라고 믿는 그 청년을 치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걸 듣던 청년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군요. 청년은 자기가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그가 막 갑자기 벌벌 떨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이 되었어요.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렇지만 선생님, 고양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풍성한 주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들도 알고 있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장인 장모님, 그리고 우리 잘 나가는 우리 처남들을 대할 때 되게 곤란한 게 그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정말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 있지만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결혼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가난하고 초라한 목사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간 지금 장인 장모님 다 예수 믿으시고 처남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젠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늘 장모님은 제 앞에 오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제가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는 남편들이 계세요. 특히 매스컴에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보도될 때마다 얼마나 더 많이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그런 핍박 속에, 눈치 속에 이렇게 와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진실하게 주를 섬기고 믿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가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어느 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믿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였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기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어떤 힘과 어떤 지위, 이런 것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고 멸시하던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천국문을 여는 이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교회에 주셨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열린 문인 것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인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죠.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 주를 섬기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칭찬한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 10절에 보시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인내했다는 것은 그들이 현재는 지금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고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짐을 져도 몸이 약한 사람은 더 많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봉사를 해도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인내해야 됩니다. 똑같이 주의 일을 해도 선교지의 어떤 척박한 환경이나 핍박의 환경에서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인내의 무게인 것이고, 어떤 사람의 신앙의 무게는 그 사람의 인내의 무게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인내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또 축복하시는가? 바로 이 진실한 인내의 믿음의 가치를 보세요. 첫째로는 진실한 인내의 믿음을 가진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을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 네가 내 인내의 말씀, 내가 인내로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뭐 조금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믿음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가 끝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켜주시는 때가 언제냐? 시험의 때라고 합니다.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시험의 때가 언젠가죠?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때는 마지막 이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때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거짓된 자는 불못으로,
그리고 신자들은 그 믿음이 더 아름답게 연단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런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시험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거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받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해야 될 때, 지금 하나님이 내 믿음을 순수하게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인내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그냥 이렇게 없이 평안하게 지나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네, 여러분, 금은 이 산화 서열도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산화가 불가능한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태우면 이 연단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라시대의 금고 하나를 보면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얼마나 그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로 연단하여도 아주 순수한 정금이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종말의 불심판 때에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지고 이 땅에 종말이 올 때에, 불로 모든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금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과 은은 다 타버리죠. 그런데 믿음은 금보다 귀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살아남아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그날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진실한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 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금보다 소중한 믿음을 버린다면 여러분 장차 그 금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지금 이 고난의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3명을 던진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풀무불 같은 세상을 지날 때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뿐이고 또 빽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내로 계속 경주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여기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작은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면류관은 여러분이 고대 경주에서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마라톤과 같은 긴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면 그것은 인내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에요. 상대편 선수보다 더 인내하고 훈련하고 달렸기 때문에 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그로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면류관을 받게 했던 그 인내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인내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도 그랬죠. 내가 이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경주라는 제목으로 특세를 합니다. 인내의 경주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인내의 경주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좀 달릴 만큼 달렸어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내의 경주 트랙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재림 때에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하러 상시적으로 오시는 분이고 응답하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를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그런 분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을 결국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인내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이 믿음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내하는 게 힘들어서 다 짐 내려놓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지지난 주에는 우리 통일선교부 식구들과 태국으로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어요. 각국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가정,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던져 먼 타국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섬기다가 돌아온 그 모인 그분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 각국에 흩어져서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서로 반갑게 바라보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보면서, 이게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땅에 있을 때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 저 선교사님들처럼 보고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 자리에 끼어들 수 있을까? 제가 앞에서 가르치고 강의하고 섬기고 그러지만 과연 나는 그분들의 희생의 무게, 인내의 무게에 미칠까? 젊은 날에 자신들의 삶을 던져 후원도 넉넉히 못 받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 양육 문제, 건강 문제, 온갖 어려움 속, 핍박 속, 살해의 위협 속에서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그분들의 진실함의 무게와 나를 달아볼 때 참 한참 못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평안히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병드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허리띠를 돌라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다 같이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지 않는다, 쫓겨나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회당에서 쫓겨나듯이 정통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고 쫓겨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뭐라 그러느냐. 자,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이거 내 거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성전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은 성전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해 줄 기둥은 누구입니까? 여기 지금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진정 믿음의 힘이 큰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재정 환경, 건강이 어렵고 재주도 적고 숫자도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 속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많은 억울한 핍박을 당하는 힘없는 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은 헤라클레스처럼 육체적인 힘이 강하거나 세상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50kg도 못 들고 100kg도 못 떠받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육으로 한 가정을 떠받치고 교회를 떠받치고 나라도 떠받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왜 엄청난 열방의 시조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99세에 자기 몸이 또 아내의 몸이 죽은 것처럼 되었어도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굳세게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친 것이에요. 오늘도 주의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 시련이 있다면 지금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서 기둥 같은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들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이 벽에 금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다 성 밖에서 농사를 지으며 거기서 살았고 도성 안에서의 그 안전한 삶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리하지 못했고 또 거기 사는 사람도 불안해갖고 조금만 흔들리면 막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둥처럼 딱 한 부분이 되어서 더 이상 너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작지만 볼품없지만 진실한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유능하고 잘생긴 나무는 다 이리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서, 근데 결국에는 산에는 못생긴 나무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못생긴 나무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는 동산에 부는 산들바람, 여름날에 시원한 소나기, 봄날에 따사로운 햇볕이 주는 행복을 알아요. 그 산에 사는 온갖 동물들과 대화하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즐기며 풀벌레들의 합창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것과 함께 노래하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을 알아요. 밤에 쏟아지는 달빛과 별빛의 아름다움이 흠뻑 젖어드는 기쁨도 알고 거센 비바람이 불 때에는 함께 산을 지키는 다른 못생긴 나무들의 소중함도 알게 되죠. 그는 산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바람이 차갑고 눈이 내리고 거센 시련이 와도 굳굳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못생긴 나무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성도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에 가서 보니 거기에 분들은 다 오래된 분들이에요. 다 연세 되신 분들, 그 나이까지 젊어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들도 100년, 70년, 50년 됐고 성도들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즐비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그 마을을,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가 다른데도 달려와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의 헌신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간 집회 때마다 헌금을 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올려놓는데 집회 때마다 수북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할머니들이고 무슨 그분들이 형편이 되겠어요. 그리고 서로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반가워하고 이렇게 연합한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참 못생긴 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사랑의 교회에 오셨으니, 여러분이 더 사랑의 한 식구가 되었으니 앞으로 이런 저런 시험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다 이기고 인내로 다 뿌려내리고 못생긴 나무가 돼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견디면서 아름다운 다락방,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기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부세라. 이 믿음 더욱 부세라. 주가 비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도 드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부세라. 이 믿음도 드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이 되게 하시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연단받은 진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이번 3대 특세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